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과 주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조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조건이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제사장적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관계가 없죠. 그런데 이 언약은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맺어졌던 언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서약을 받게 하신 거예요. 모세는 자기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동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의 보고를 받으시고 그 언약을 비준하신 거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세상이 이 언약보다 귀한 언약이 무엇이겠어요? 이 언약은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언약, 복된 언약입니다. 감히 창조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약속이지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이른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영육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관계를 제대로 유지한 적이 없어요. 유지할 수도 없었고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예상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며 살아왔죠. 시대마다 하나님의 그 간헐적인 징계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에스겔 당시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어요. 강경한 징계를 내리신 거죠. 이른바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유배시킨 겁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가장 수치스러운 징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던 것은 그 바벨론의 포로가 한시적인 징계였다는 거죠. 징계의 기간이 70년으로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의 회복을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36장, 오늘 본문의 36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땅을 회복해 주신다는 말씀이고 16절부터 3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이른바 1절에서 15절은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고 16절부터 38절은 그 각 사람의 개인을 회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21절과 22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아끼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땅에 있을 때나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이스라엘이 실추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함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을지라도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그들을 회복하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옛 언약의 방식으로는 아무도 하나님의 기대치를 이루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옛 언약, 이른바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을 사모하게 하는 겁니다.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조건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성취됩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 26절과 27절을 제가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지요. 진짜 효도가 뭡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려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부모님에게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건 진정한 효도라고 볼 수 없는 거지요. 믿음은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분별하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들 멋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거죠. 때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기도 했습니다. 차용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게 이용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둥지 밖으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실상 둥지 밖에 있는 이방인들보다 둥지 안에 있다고 자부하던 그 이스라엘이 훨씬 더 영적으로는 위험한 집단이에요. 그들은 집안에 있는 탕자와 같았던 거죠.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허울 좋은 간판을 붙이고 자기들 멋대로 살았던 거예요. 어쩌면 이방인들보다 더 위선적인 모습이었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백성들이잖아요. 어쩌면 오늘 이 모습이 우리 시대의 교인들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기독교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다고 말하면서도 은근히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말이에요. 사실 율법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은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라. 신명기 10장 14절에 13절에 보면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스라엘의 한계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옛 언약의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방식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천명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에 새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의문에 새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주신다는 거지요. 의문에 새겨지는 것은 옛 언약의 방식이요,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새 언약의 방식입니다. 물론 옛 언약도 사명이 있죠. 옛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한 몽학 선생이에요. 그 옛 언약은 사실은 아브라함과 가장 먼저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름을 창대하게 해 주실 것이다. 땅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을 지켜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옛 언약은요, 죄의 본성을 드러내기 그리고 범죄를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해요. 이와 같이 옛 언약은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자기 사명을 충분히 다 이룬 것이죠. 옛 언약은 거기까지가 그 자기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으로는 아무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옛 언약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옛 언약은 죄가 뭐냐 그걸 가르쳐요. 근데 새 언약은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죄 사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새로운 방식의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방식이 바로 새 언약의 방식이에요. 옛 언약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었어요. 근데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한마디로 육적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대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식이 쉬워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범위가 확대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새 언약의 방식으로 다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26절과 27절을 보면 자기 백성에게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게 해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주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겠다. 물론 그 절차는 성경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려면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새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십니다. 내 안에 새 영이 부어지면 내 마음은 새 마음이 되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겠다,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옛 언약 아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문에 새겨서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라도 부족하면 옛 언약은 성취될 수가 없어요. 감히 세상 어떤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잘 배울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세상은 잘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잘 배우는 사람도 없고 잘 지키는 사람은 당연히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새로운 관계를 이제는 원하십니다. 옛 언약의 관계가 아니라 새 언약의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우리 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시는 방식이에요. 이른바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고 왕으로 주인으로 전부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어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나는 그분의 몸이 되어 예수님이 주는 마음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해 주시겠다는 방식이에요. 바로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우리가 새 언약을 믿으면 더 이상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없지요.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친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우리 마음을 주관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새 언약을 주겠다, 세우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에레미야 여러분 잘 아는 31장 31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 새 언약의 방식은 하나님의 법을 자기 백성들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겠다. 에레미야 31장 34절에 보니까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겠다.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새 언약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신다는 말이죠. 더 이상 사람에게서 배울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보다도 확실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 배우는 것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가장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확하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31절을 보면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조건은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완성되지만은 악한 길에서 돌아설 때, 악한 길에서 떠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조건이에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복음을 믿으면 새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새 언약의 백성은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거지요. 그리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거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새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선물 받은 우리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새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야 해요. 새 언약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의 복음 안에서 자신들을 보게 돼요. 옛 언약의 거울을 가지고 살 때는 보이지 않던 그 자신의 추악한 몰골이 새 언약의 거울로 보니까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정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모습. 그들은 자신의 그 악한 행실과 불선한 행위들을 기억하며 치를 떨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새 언약의 거울로 보니까 너무 역겨운 모습이에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새 언약에 들어오면 옛 언약 안에 살던 그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옛 언약 안에 살 때는 보이지 않던 모습들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죠. 한마디로 자신의 악한 길과 불선한 행위들이 기억난다. 그리고 자신들이 저질렀던 모든 죄악과 그 가증한 일들이 너무너무 밉게 보이는 거예요. 스스로 밉게 보여요. 이른바 자신의 죄에 대한 증오심이 일어난다.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은혜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한 증오심이 일어나요. 은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는 거거든요. 내 자신 안에 선하고 의로운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죽을 죄만 가득 채워졌고 쌓였던 그 모습을 보고 스스로가 미워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미움이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더러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았다는 증거의 사실은. 우리 안에 죄에 대한 미운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은 회개의 영이 부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미운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죄에 대한 미운 감정은 회개를 촉발하기 때문이죠. 회개는 죄에 대한 증오심으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안에 감춰진 죄가 드러날 때 여러분 감정이 어떠하던가요? 대부분 자신에 대한 극도의 실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진 자기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실망합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내 자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거기에 대한 실망감, 극도의 실망감, 좌절감,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어쩌면 죄에 대한 미움이 자신을 압도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추악하기 그지없는 자신의 몰골을 보고 그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죽도록 미워 보일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가 미운 거지 죄인이 미운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옛 언약 안에 살다가 지었던 그 죄가 미운 거지요. 사실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로 옛 언약 안에 살 때는 몰랐는데 새 언약을 안으로 들어와 보면요, 이전에 행하던 모든 일들이 그렇게 미워 보일 수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미워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죄악이 미워보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 안에 들어온 나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 결코 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만 해도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내가 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짓던 그 죄가 밉게 보이는 것이다. 옛 언약에는 살 때는요, 내 안에 있는 악한 길, 불선한 행위들이 그 자신과의 적당한 타협을 통해서 대부분 다 용서하고 가려져 있어요. 그러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순간부터는 전에 행하던 나의 악한 길, 불선한 행위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상상조차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옛 언약 안에 살 때 내가 짓던 그 악한 길과 불선한 행위들은 용서가 가능하고 타협이 가능했어요. 뭘 통해서?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옛 언약 안에 살 때 나의 죄는요, 다른 사람들과 그 관계를 통해서 죄가 무겁다 가볍다 죄의 경중을 따졌단 말이에요. 심지어 죄가 있다 없다 유무, 죄에 대한 유무도 다른 사람들과의 상대적 관계를 통해서 결정했어요. 그만큼 사람을 의식한 거지요. 옛 언약 안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그다지 미워 보이지 않던 죄가 새 언약의 눈으로 보니까 더럽기가 한량없고 더럽기가 추하기가 한량없는 거예요. 새 언약 안에 사는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하던 티끌 같은 죄도 하나님의 거울로 보면 너무나도 미워요. 더 이상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부끄러운 죄야. 그러므로 당연히 자신의 악한 길과 불쌍한 행위들이 스스로 미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옛 언약 안에 사는 사람과 새 언약 안에 사는 사람의 그 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달라요. 옛 언약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미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가 커 보이고 미워 보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죠. 그러나 새 언약 안에 사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커 보여요. 그리고 미워 보여요.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한 증오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회개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 증오심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덤덤한 자는 회개가 어렵습니다. 대개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본문 32절에 보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경고하세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복음을 믿는 자는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으로 끝나면 안 돼요.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한탄할 줄도 알아야 해요. 어쩌면 이것은 회개의 전체적인 과정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복음을 믿는 자는 자신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에 대해 미운 감정이 먼저 일어납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부끄러운 수치심이 일어나고 한탄이 일어나요. 여기서 한탄은 회개를 말합니다. 한탄은 죄에 대한 자각과 그 뉘우침의 수준을 지나서 슬픔의 통곡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자기 죄에 대한 인식으로 또 출발해요. 죄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미움의 대상인지 알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죄에 대한 자기 자각이 일어나요. 죄에 대한 자신의 자각이 일어나요. 죄에 대한 자각은 죄를 범할 때 나타나는 부끄러움, 이른바 수치심. 새 언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죄의 인식은 있을지 몰라도 죄에 대한 자각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부족해요. 아니 없어요. 한마디로 죄를 짓고 부끄러운지를 모른다는 말이죠. 부끄러움이 없는 것은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맹자의 사단설이 있어요. 인의애지신, 인의애지. 그 사단은
인간이 지켜야 할 이성, 지성, 감정의 절제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측은지심이 있다. 수호지심이 있다. 사양지심이 있다. 시비지심이 있다. 그 측은지심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수호지심은 옳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워하는 마음, 사양지심은 양보하는 마음,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 그 중에서 수호지심, 이른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에요.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죠. 근데 오늘날 자기 수치를,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한마디로 자신들이 범죄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전혀 없지요. 오히려 뻔뻔하고 더 당당해요. 인간이 범죄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부끄럽고 당신에게도 부끄럽고 너와 나 모두에게도 부끄러움을 느껴야 해요. 근데 양심이 죽은 사람은 부끄러움 모르지요. 왜? 죽은 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두심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둠을 당한 말씀이 나오지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요 정욕대로 버려두셨다.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두셨다.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셨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모두가 다 사형에 해당한답니다. 죽을 죄인이라는 거죠. 그 중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을요 잊지 마세요. 부끄러운 욕심. 인간이 자기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것이죠. 성경대로 말하면 부끄러움을 모르면요 죽을 죄다. 사형에 해당된다. 보다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새 언약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수치심을 몰라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면 정상이 아니죠.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인식할 때 이제 한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른바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른바 진정한 회개는 자기 죄에 대한 인식, 그리고 부끄러움을 통한 자각과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한 슬퍼하는 탄식으로 발전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 모든 일은 새 언약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한 번에 진행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조건은 바로 우리의 죄가 미워 보여야 한다. 우리가 죄로부터 떠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37절입니다. 3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간구해야 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라는 것 웬만한 기독교는 다 알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작정하시고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물론 우리의 간구하는 소원을 따라 이루시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36절에 보면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을 줄 알리라. 그 뒤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그래도 나 주 여호와가 말하라. 그래도 구하라. 미안하지만 그들이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100% 지켜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그래도 간구하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지라도 이스라엘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책임이고 의무가 되는 거죠. 때로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반문할 때가 덜어 있단 말이죠. 미련하는 것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 목적을 응답받는 데서 찾습니다. 기도 목적이 응답받는 데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의 유무와 상관없이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눠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기도의 목적은 달성된 것입니다.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일이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혹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랄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의 목적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너무나 뻔한 것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교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범사에 기도하는 사람,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상식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른바 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결정적 이유는 바로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신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저녁이 됩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옵니다. 저녁에는 달이 뜨고 낮에는 해가 뜹니다.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되어진 일들이 태반이죠. 아니, 대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기도해야 하는 목적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당신이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 3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는 말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조건이나 단서를 붙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기도의 목적에 충실하라는 말이에요. 이른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기도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인물을 한 사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른바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포로로 보내실 때 한 가지 약속을 하시죠. 70년의 포로살이가 끝나면 본토로 귀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 약속이었어요. 거기에 어떤 조건, 단서 없어요.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약속을 한 채로 포로로 붙이신 거예요. 포로 귀환을 위한 어떤 조건이나 단서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던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서책,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서책은 에레미야 성경이었어요. 자기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한다는 서프라이즈한 소식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해요. 그것도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다는 금식 기도를 해요. 그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에요. 마치 자신의 기도가 있어야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갈급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른바 금식 기도라는 그 전투적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 육체를 쳐서 굴복시키는 기도지요. 분명한 것은 다니엘의 기도와 상관없이 포로 귀환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다니엘의 기도와 상관없이 포로 귀환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기도를 한번 분석해 보면 감사의 기도라기보다는 회개 기도에 가깝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포로 귀환을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어쩌면 정상일 겁니다. 아니면은 대부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올릴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의 기도는 다소 의외입니다. 우리의 통념을 깨뜨리는 기도였어요. 그의 기도는 포로 귀환에 대한 감사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달라고 하는 간구하는 소원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회개였습니다. 그는 먼저 자기 열조들과 백성들의 죄를 부득이 않고 기도했어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범하고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다라고 탄식한 것. 역시 기도의 사람 다니엘의 기도는 평범한 기도가 아니었던 거지. 그는 자기 기도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정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한 거예요. 왜냐? 기도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구속과 회복에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과 회개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지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크게 달라지고 변화된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긍휼을 간구했던 거죠. 이와 같이 성숙한 기도의 사람, 성숙한 기도자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최고의 목적이 두는 거죠. 그런 사람의 기도는요, 차원이 달라. 다니엘은 기도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물론 하나님도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약속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시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이루어주시죠. 그런데 그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새 언약의 방식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당신의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당신이 직접 이루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누구든지 새 언약을 믿으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전부로 삼고 그분의 성전이 되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신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한 생명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의 주가 되고 왕 되고 머리 되고 생명 되어서 그분이 날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붙들어서 나로 하여금 새 언약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날마다 새 언약의 복음에 동참하여 하나님이 기쁨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